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사랑의 공동체, 우리 진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5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역대하 5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올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던 해에 성전 예배당 건축하기를 시작했는데 만 7년 만에 성전 건축이 이제 완공이 됩니다. 성전이 완공된 날은 정말 감격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건축에 참여했습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갈수록 성전이 건축되어 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그 자체가 그저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습니다. 제가 진흥교회에 부임하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예배당을 건축할 때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돈동 지역 주민들은 우리 진흥교회가 정말 교회를 건축하리라고는 믿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당시 교회의 형편이 그랬고 재정적 상황도 녹록지 않았기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이웃 주변 사람들은 진흥교회가 건축을 저렇게 시작하기는 했지만 완공하게 될까 그랬답니다.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서로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흥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교회 건축이 시작되고 난 뒤에 하루하루 우리 교회 건축을 어떤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업자들에게만 맡기지 않고 성도님들이 시간 날 때마다 건축 현장에 찾아와서 벽돌 하나라도 나르는 그런 교회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가 건축되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교회에 와서 또다시 건축의 일을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돌아가면서도 피곤한지 몰랐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그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피곤하면서도 즐거웠고 힘들다고 힘들어 하면서도 행복했었다. 그렇게 예배당 건축을 이제 완공하게 되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너무나 행복했고 놀라운 일이었고 더불어 지역 주민들도 놀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완공된 교회, 감격스럽게 건축된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 예배당, 이 성전이 다 완공되고 난 후 이제 이 성전 안에는 반드시 있어야 할 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전 안에 있어야 할 게 있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 그 완공된 성전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기록해 줍니다. 예배당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이겁니다. 첫째,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배당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마지막 절까지는 예배당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1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1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성전 건축이 끝이 났는데 성전 건축을 하고도 재료가 남았습니다. 그 남은 재료를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 시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이 성전의 건축은 총 7년이 걸렸는데 그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는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해 두었던 겁니다. 그 역대상 29장 1절로 3, 4절까지의 내용을 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이게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성전의 건축을 할 때 필요한 재료들을 완벽하게 준비해 놨던 겁니다. 이처럼 다윗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성전 건축에 필요한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준비한 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완공했는데 완공을 하고 난 뒤에도 얼마나 재료를 많이 준비해 두었었는지 재료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재료가 남자 남은 재료를 성전 곳간에 두었다고 기록합니다. 왜 성전 곳간에 남은 재료를 두었을까요? 당연히 앞으로 성전을 증축할 수도 있고 유지, 보수해야 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료를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은 남은 것을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교회도 철저해야 합니다. 지금 리모델링을 위해서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제 한번 리모델링 남은 비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성도님들이 지금도 앞으로 리모델링이 우리가 계획된 것이 다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헌금을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계속해서 헌금해 주셔서 다음 공사를 위해 모아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는 일단 코로나19 가운데에
일단은 모든 것을 스톱시켰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금액을 다른 용도로 쓸 수 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원래의 목적에 맞게 그렇게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전도회에서 올해 계획했던 사업이 있을 텐데 사업을 진행하지 않다 보니까 뭐 회비가 남았다든가 어떻게들 처리하고 계십니까? 우리 분명해지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모았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교회는 또 그걸 나눠 갖는답니다, 그거를.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리했던 것은 하나님 곳간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전을 다 완공했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고 나면 그 성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 영광으로 그 성전이, 예배당이 채워져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전은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북쪽에 산이 하나 있고 남쪽에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산이라고 해봐야 높은 산도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남쪽에 있는 산을 다윗성이라고 부르고 그걸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산을 성전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쪽 다윗성 시온산이라고 얘기하죠. 거기에 있었던 이 언약궤를 북쪽에 있는 성전산 쪽으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에요. 제가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 안식년을 주셔서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예루살렘에 가봤어요. 이 남쪽에 있는 다윗성 시온산과 북쪽에 있는 이 그 성전산 거리가 한 2km도 채 안 됩니다. 이게 높은 산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 지리산 뭐 그런 산 아니에요. 그런 산 아니에요. 한 채 2km도 안 되는 짧은 거리의 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짧은 거리에 두 개의 이 산,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약 2km나 되겠나? 뭐 이런 정도의 아주 짧은 뭐 그 정도의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이 언약궤를 남쪽에 있는 이 다윗산에서 북쪽에 있는 성전산 쪽으로 옮기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다 모이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 2절로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밑줄 그은 부분을 좀 눈여겨봐 주십시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어떻게 하니? 소집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그렇게 소집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3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이제 궤를 매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솔로몬이 소집시킨 사람들이 있고 백성들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왔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스스로 다 와버렸다는 겁니다. 지금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모였을까?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모였다는 말 이건 쉽게 해석될 얘기들이 아니에요. 또 다윗이 이렇게 이스라엘 장로들 다 모여라, 모든 족장들 다 모여라,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이렇게 교통이 발달된 이때에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거 절대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백성들이 다 모였대요. 그냥 스스로 알아서.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좀 낭비하는 거 아니냐. 한번 이런 시각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게 더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남쪽 산에서 북쪽 산까지 채 2km도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때 직접 그 가이드에게 우리가 부탁했어요. 이 부분을 한번 걸어가 보자고. 걸어갔더니 저희 걸음으로 30분도 채 안 됩니다. 짧은 거리예요.
그런데 그 짧은 거리에 있는 이 언약궤를 이제 성전산이 있는 성전으로 옮긴다는 이유로 지금 솔로몬도 사람들을 소집하긴 했지만 백성들이 알아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다 모인 겁니다. 거기에. 뭐 하려고 이렇게까지 좀 실용적이지 않는, 뭐 좀 알아서 몇 명이 하고 자기들은 자기 일을 하지. 근데 말입니다. 제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참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진흙교회 부임하고 난 뒤에 자주 이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바로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3절로 4절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될 때입니다.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이제 얘기했던 건데 이런 내용이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뭘 매요? 언약궤를, 여기 언약궤가 나옵니다. 그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요. 언약궤를 메고 이제 요단강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언약궤와 백성들 사이를 2000규빗쯤 떨어지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기본 200만 대군입니다. 200만 대군. 이게 쉽게 생각하면 수원시 인구의 딱 2배다.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계산적으로. 수원시 인구의 2배 정도 되는 인구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수원시 인구 2배 정도 되는 그 인구와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맬 때 이제 이 거리가 2000규빗쯤 떨어지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것을 학자들은 동일하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 여러분, 제가 지금 맨 앞줄에 있는 우리 김은순 권사님, 우리 김영숙 집사님 맨 앞쪽에 이렇게 계시는데 이만큼 제가 좀 떨어져서 강단이 만들어져 있지요? 이유는 뭡니까? 왜 맨 앞줄과 저 사이가 거리가 좀 떨어져 이렇게 만들었지요? 그 이유는 모든 분들이 저를 볼 수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모든 분들이. 제가 만약에 우리 여기 맨 앞줄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그 바로 앞에 있으면 저 뒤쪽에 있는 분들은 제가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만큼 떨어져 드린 것은 한꺼번에 다 보라는 겁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는지 이스라엘 200만 대군들이 한꺼번에 다 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약궤가 움직일 때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해야 했고 함께 보아야 했습니다. 그 2km, 2000규빗쯤 떨어지라는 겁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뭐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기에 왔고 뭐 하려고 솔로몬은 또 이 많은 사람들을 또 소집시켰을까?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대책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실효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때 좀 쉬어야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렇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에너지가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에너지 100을 나눠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공부하기 위해서 학생이라고 한다면 공부하기 위해서 한 25% 쓰고 뭐 집안일을 하기 위해서 한 25% 쓰고 친구 만나는 일을 위해서 한 25% 쓰고 75% 썼죠? 그리고 나머지 25%는 하나님을 위해서 쓰면 지혜로운 거 아닌가? 그렇게 자기의 에너지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방식이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고 우리의 에너지를 분산시킬 수 있는 지혜일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는 것 같지가 않아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이거에 모이냐 이거예요. 언약궤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이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뭐가 정리돼야 되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일단 내가 에너지를 100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100%의 에너지 하나님을 다 쓰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직장 일을 하면서도 직장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직장의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법으로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보면 사실 대책이 없는 삶이에요. 충성도 100%.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의 에너지를 다 소모해버리면 그 후에 100% 에너지를 다시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남은 고난이 있는 때에도,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때에도, 환난의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은 100%의 에너지를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대책이 없는 생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때 생명의 관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데 어떻게 충성해야 되냐?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래서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에너지 100% 사용할 때 그럼 나는 에너지가 제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의 에너지 100%를 다시 통장에 입금시켜 줍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2장 10절 잘 보셔야 됩니다.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난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고난이 있을 때에도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넣고 시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시험할 때에도 네가 나에게 해야 할 일은 어떤 자세냐 이거예요. 믿음의 삶은 그렇게 보이고 실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힘이 100% 있다고 하면 50%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머지 50%는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과 솔로몬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100% 그냥 하나님께 충성하고 100% 하나님이 다시 채워주는 인생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즉 100%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시 100%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채워줄 때는 100%만 채워주지 않습니다. 1000%도 채워주세요.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정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은 지금 분명히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을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어요.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6절 시작.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다. 양과 소를 제사로 드렸는데 그 수가 기록할 수도 없대요. 지금 이게 아니 언약궤 하나 옮기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열성이냐 말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교회가 뭐에 열심히 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는 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왜 오냐 말이에요. 저는 이런 표현 목회하면서 자주 써드렸지 않습니까? 교회 우리가 왜 오지요? 왜 오나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채우러 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는 일. 특별히 이 코로나19 시대 그래야 됩니다. 꼭
이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의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일은 우리 에너지 100%를 사용해서라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어느 부흥신학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왜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1900년대 말입니다. 그때는 교회마다 온갖 이 병이 고쳐지는 은사, 기적 그런 것들을 쉽게 경험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왜 그러지 못하는가? 그때는 교회에서 말입니다. 부흥회를 한다고 하면 그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당시 부흥회는 월요일 날 시작해서 금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예 월요일 날 교회 갈 때 집에 있는 이불, 집에 있는 솥단지, 쌀, 제 시골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아예 다 싸 들고 말이에요. 아예 일주일간 교회에 있어 버리려고 자기 계획 다 내려놔 버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갔어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면 나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그때는 교회 안에 기적들이 온갖 기적이 일어났었어요. 100% 이런 에너지를 하나님께 쓰면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생활 해놓고도 금요일날 저녁이나 토요일날 새벽에 부흥회가 끝나잖아요. 그리고 난 첫 번째 주일날 아침이 되면 말입니다. 교회가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나 이번 주 부흥회 참석해서 나 주일날은 이제 못 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는지요? 펄펄 날랐어요. 기억들 하실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믿음이 없어요. 다 계산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안 해요, 이제. 정말 안타까운.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영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자 하나님의 임재 없이 행하던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14절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제사장들은 구름 때문에 일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 채웠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도 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자기 뜻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기 자아 내려놓음을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은 은혜 받은 말씀이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그냥 내가 합니다. 내 감정은 그냥 내 감정대로 흘러갑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반쪽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말씀은 들었으니까 반쪽 신앙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반쪽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체험을 한 사람,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붙잡는 상태가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이 나를 붙잡아라. 이렇게 돼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요, 자기 자아를 내려놓아야 할 때 얼마나 힘이 든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면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체험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말씀이 나를 붙잡아 버려요. 왜 그러냐? 우리의 자아는요, 우리가 어릴 때 상처받은 자아가 있어요. 또 우리의 자아는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의 자아는 왜곡된 자아도 이 속에 우리의 자아 다 있다니까요.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죄된 자아가 우리 안에 있다고요.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이 그래서 그런 자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자아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러니까 내 자아 내려놔버리고요, 성령님께서 나의 그냥 왕이 돼버리시는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 받으셔야 된다고요. 내 자아로 하나님 말씀 붙잡으려고 하면요, 제가 오늘 하는 설교가 어떤 분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잡으려고 해보세요. 내 왜곡된 자아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고지고대로 아멘이 안 되고 이상하게 들려요. 이렇게 될 수 있다고죠. 오늘 본문 14절은 능히 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교회가 망할 것 같은 상태가 보이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된 상태가 바로 교회예요. 성경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다 꼬꾸라지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엎드러져 버리더라고요. 이사야가 그랬고 베드로가 그랬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예요. 이사야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볼 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면서 그냥 벌벌벌벌 떨어버립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던 모든 걸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자기 의지로 꼿꼿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가 없다 말씀했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올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의지, 내 자아를 밧줄로 묶어서 끌고 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적어도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요, 그 정도까지는 여러분의 의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 정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묶고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벽마다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부분은 우리의 자아가 이미 다 내려놔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새벽 예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는 때에 내가 살아가는 사업과 직장 안에서의 삶도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게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제 심령에 임재하여 주소서. 능히 서서 섬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교회 일조차도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대로 하기가 때로는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바이블 챌린지 우리 김영자 A 은퇴 권사님, 친환순 명희 권사님, 최복희 집사님, 유아라 청년, 송윤근 청년이 하나님 말씀 기록합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되어지는 100% 에너지가 하나님께 쓰여지는 성경을 필사하다가 그런 복,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 받으시기를 이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이 오직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김영자의 은퇴 권사님, 친환순 병의 권사님, 최복희 집사님, 유아라 청년, 송용근 청년, 하나님 말씀을 이들이 필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진흥교회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